제게 어제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참 먼 길을 갔다 온 게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 진중세례식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진중세례식이 뭐냐면 진중이란 말이 군대의 진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행하는 세례를 진중세례라고 말하는데 저도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렇게 좀 알고 뭐 보기 때문에 진중세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가 아니라는 건 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 이제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세례예요. 근데 진중세례식은 물론 이제 전도의 차원으로 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구원과 복음이 뭔지를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교회 나왔으면 마지막 날 교회 나오면 세례를 준다. 근데 거기 항상 미끼가 있어요. 미끼가 뭐예요? 초코파이 가지고 누가 세례를 받아요?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뭐 목사님 아들도 군목이래요. 근데 뭐 애들이 한 300명인데 거의 300명이 자기네 교회로 다 왔대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여름에 팥빙수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불교로 다 갔대요. 왜 간 줄 아세요? 벨리 댄스 팀을 데리고 왔대요. 불교에서. 그랬더니 애들이 와! 막 그러더라고요. 초코파이, 요즘 초코파이 갖고 왔다 갔다 안 해요. 초코파이 가지고선. 세례까지 받아요. 초코파이 안에 세례를 받아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는 이제 해군이었는데, 저희 동기가 많았어요. 한 700명 됐었어요. 저희가 해군인데 동기가 700명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18K 금복걸이 줬어요. 이러는구나, 반응이. 그래가지고 애들이 진짜 거의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거 한 번도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다, 나는 죄인이다,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더라고요. 그 제가 선교사 나서 목사님은 와서 그런 얘기해요. 뭐 논산 가서 진중세례식 1000명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는 준비해 간 물이 모자라고 이렇게 뿌렸대요. 쫙. 그리고 1000명 세례 받았고 쾌거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겁을 했어요. 세례는 어떤 게 건데요?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진중세례식 이번에 가기 전에 거절했었어요. 난 안 간다고. 내포연합회에서도 얘기할 때 나는 내 신학하고 안 맞고 내 세례관하고 안 맞아서 난 안 간다고. 근데 뭐 가야지 막.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인정에 끌려서 갔어요. 제가 이제 도청 예배를 참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안 가면 또 그렇겠다 싶어서 이제 갔어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죠.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정하지도 않는 세례를 가서 세례를 준다라는 게 저는 이게 성격이 더러워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은 거기를 가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 전날 또 이제 일이 터졌죠. 심야도 못 드렸잖아요. 입술이 다 막 입안이 다 터지고 막 혓바늘이 돋고 몸은 깔아앉고 막 그래갖고 막 거의 막 무슨 나 내일 못 간다고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서 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그랬더니 어떤 또 집사님 한 분이 또 좋은 약을 갖다 주고 먹고 힘이 나 버렸네요. 제가 그분 때문에 어제 장장 10시간을 운전을 했어요. 원래는 제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늘쌤께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냥 편하게 자고 왔다 갔다 해야지 하고 갔더니만 차가 방전됐대요. 그래갖고 한 30분 40분을 계속 뭐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봉고차 2대로 갑시다. 제가 봉고차 그걸 거기까지 갔거든요. 결국은 제 차 하나하고 이제 늘쌤께 전도사님이 차를 끌고 이제 갔다 오면 한 10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 준 약 때문인지 죽겠다 싶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제가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가서 좀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찍 도착했어요. 다른 팀들은 뭐 어디 구경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미 시간을 1시간 지체했거든요. 그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이제 1시간을 지체를 해서 저희는 이제 볼 때를 안 가고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갔어요. 좀 일찍 가서 이제 그 군목 대대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참 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애 같죠. 근데 목사님이신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는데
그분이 제 이 눌린 마음을 확 풀어주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 이제 그 대대보다 위에가 뭐예요? 사단 군목 목사님이 이번에부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세례 함부로 주지 말자. 그래서 적어도 4주 이상 참석하고 우리가 전도 폭발 이거 전하고 가르쳐서 예수를 정말 영접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만 주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야, 하나님 나에게 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나는 이런 거 와서도 내가 찝찝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이런 예비하심이 있어서 이 먼 곳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세례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울면서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 있을 때랑은 틀리더라고요. 근데 거기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 이 목사님이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같이 가신 이제 목사님 이제 도청 지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목사님 대대 목사님이 아이돌 같아요. 진짜 잘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근데 사모님도 정말 피아노를 정말 잘 치세요. 제가 봐도 진짜 잘 치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왜 아이돌 애들이나 왔을 법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찬양하는데 뭐죠? 아주머니나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하는데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찬양을 팍팍 드려요. 애들이 모든 거에 뭐예요 그걸 후렴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참 대단하다. 물론 앞에 있는 애들은 믿는 애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뒤에 3분의 1은 안 믿는 애들인데 걔네도 그걸 하고 앉았더라고요. 우리의 팍팍 드려요. 그래갖고 제가 사실 동영상을 찍어봤어요. 그러면서 야, 이 목사님 참 잘한다. 근데 그날 세례받은 아이들이 아마 대다수의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가서 왔는데 세례받기 전에 벌써 1시간 전부터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애들 하나하나 붙잡고 군종병들이 애들한테 전도 폭발이라고 한 15분 정도 이렇게 전도할 때 써야 되는 있어요. 성경을 사용하면서 하고. 그거를 애들한테 일일이 다 하고, 그거를 다 이렇게 점검하고, 목사님 마지막 점검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해도 주어지는 것 때문에 온 애들이 있어요.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4개나 주더라고요. 4개나. 성경책 줘. 그리고 뭐 줬더라? 랜턴 줘. 무슨 군번줄 끼는 거 줘. 또 무슨 손에 차는 팔찌 줘. 제일 마지막에 화음성 지르더라고요. 맘스터 챔버거 준대. 와! 애들이 5개를 줬네, 5개. 그래서 이제 세례 받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고 왔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군대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안에 정말 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제게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를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이제 룻기를 살펴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룻기가 룻이 효부냐? 아니면 신앙인이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룻은 정말 착한 며느리지요. 왜 이방 땅에까지 찾아와가지고 며느리를 공양하는 착한 며느리잖아요. 근데 룻은 착한 며느리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온 신앙인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신앙인의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세우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귀한 한 이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고 성경에 룻기라는 이 책이 그 여인의 이름으로 있을 정도로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들로 성경에 다 있지 않아요. 바울서 있어요? 바울서 없어요. 신약 대부분이 바울이 썼는데 바울서 없어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뭐라고요? 길지도 않은 4장인데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굉장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착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안에 살아가는 선택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 명확한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루시라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 놀라운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 위에 일하세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떠하신 일을 하시는가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연이냐 마침이냐 이 은혜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우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연이 아닌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믿음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믿음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하면 믿음 위에서 일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 위에서 일하시고 믿음의 고백 위에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의 역사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일한다는 하나님을 좀 만나보려고 하기 위해서 좀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연이라는 것과 마침이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을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이걸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계획도 안 하고 어떤 준비도 없고 그랬는데 뭐가 이루어졌어요? 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연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마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기회나 경우에 딱 알맞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마침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마침내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기회나 경우에 딱 맞도록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마침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연히 룻이 어디에 갔다고요? 보아스의 밭에 갔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올라왔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연과 마침이라는 이 두 단어가 왜 믿음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냐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살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계획하시고 앞서가신 일들을 경험해본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일하시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라는 문제를 볼 때 우리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우연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연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획하지 않은 뜻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 걸 우연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거는 뭐냐면 성경에 사실은 우연이란 말은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왜 여기다 우연이란 말을 써놨을까? 이런 부분인데 어려운 얘기라면 그런 거예요. 신학을 배우다 보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놓은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걸 우리가 설명을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이해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격이 달라요. 인격이 세 분이세요. 근데 본체가 하나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니 머리가 세 개인가요? 몸 하나에 샴쌍둥이냐고 이런 얘기하는 분 계셔요.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는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삼위일체를 설명했는데 그게 이해가 됐다면 그건 틀린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이게 일기 쓰기 싫어서 꼼수 쓴 적 있다고 했잖아요. 중학교 때 일기 쓰기 싫어가지고 나는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데 일기를 쓰긴 써야 되겠는데 생각은 안 나고 그걸 썼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나중에 몰랐는데. 근데 그분이 빨간 글씨로 답을 친절하게 잘 달아놓으셨어요. 세광아 이러면서 나는 학교에선 선생님이고 집에 가면은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어머니한테는 아들이야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제가 그거를 듣고 야, 우리 선생님 참 대단하시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이해가 싹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을 배웠더니 그게 이단으로 정죄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뭘. 나중에 제가 봤더니 이제 이게 이단으로 정죄되어진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없어요? 인격이 다를 수가 없죠. 인격은 하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구약 때는 성부로 나타나시고 신약 때는 성자로 나타나시고 저 예수님 때는 성자로 나타나시고 신약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격이 다르다는 말을 써놓으면 안 되죠. 그러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하나인데 이때, 요때, 저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격은 달라요. 근데 본체가 하나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래요?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천국에 가면 저절로 알아요. 근데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천국에 가면 저절로 알게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섭리, 계획, 이끌어 가심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사실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이라는 표현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우연이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말하면 뭐예요? 어쩌다가 갔는데 보아스 밭이었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성장을 지난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어떤 총격전에서 살았대요. 그러면은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 날 지켜주셔서 살았다고. 근데 어깨에 총을 맞았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심장에 맞을 거 어깨에 맞게 해주셨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데려가셨다고. 니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냐 이런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살아야 되는 신앙인인 거예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루시라는 여인이 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건 결코 어쩌다가 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뤄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이해해드리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사실 보아스보다 더 근족이 있어요. 이 나오미의 가족에 이 기업을 물어준다라는 이제 율법이 있어요. 이제 뭐 가난해서 뭐 땅을 팔거나 뭐 했거나 뭐 남편이 죽어서 뭐 어떻게 됐거나 여자는 소유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근족 친척이 대신 땅값을 치러준다든지 뭐 아내로 데리고 산다든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가만히 잘 읽어보세요. 룻기를 보시면 보아스보다 더 근족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보아스한테 보냈냐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근족이면 그 사람네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수많은 땅 중에 어떻게 우연히 가냐고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묵상을 하면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왜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보아스보다 근족은 처음에 이 기업을 물을 사람이 나보다 너다. 그러니까 네가 해라 했더니 그래 내가 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뒤따라온 게 있었죠. 그러려면 너는 이 모압에서 온 여자 룻도 아내로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발뺌하잖아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신발을 벗어주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발을 벗어준다는 이게 책임을 이제 내가 안 떠맡겠다. 사실 이게 가문으로는 치욕적인 일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신복기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집에 만약에 이 룻이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보아스에게 룻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방 여자인데 내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디요?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게 뭐였냐면 믿음입니다라고 표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1년, 2년만이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버려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원래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예요? 친척 관계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친척 관계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로 쳐줘도 되잖아요. 쳐줘도 되잖아요. 이스라엘 아브라함 사랑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린 민족인데.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요. 영원히 너희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민족만 하나님의 민족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들만 지키고 보호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뭔 일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백성은 될 수 없다가 구역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압 여자가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산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멸시와 천대를 각오한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개취급당하는 것을 각오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온 이유가 단지 효부인 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근데 뭐하냐면 여호와께 피한 자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룻은 뭐라고 받아요? 이방인 같은 나한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주니 그 여호와의 축복을 해주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결국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 룻이라는 여자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어떤 핍박과 환란이 오든 어떤 일을 당하든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온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더라가 룻기인 거예요. 단지 효부인 착한 여자가 와가지고 시어머니 하려고 했더니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분명하게 이 보아스가 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룻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보아스의 가문의 그 땅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전제가 있는 거죠. 전제가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믿음에 대한 선택이 있는 거. 이거를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돌아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더라의 이야기고요. 내가 잠시 받는 고난과 환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질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고난과 환난을 받는다라는 개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하나의 또 그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요? 갔잖아요. 가고 어떻게 됐어요? 명 짧고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제가 이게 그 당 상담을 해주는 그 건반 가르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다 올려놨더니 어떤 또 젊은 또 형제가 또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역시 전문성이 있으세요. 전 오르바가 그런 여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답을 바로 달아드렸어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각색했다고. 오르바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고 꼭 뭔 얘기를 하면 꼭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오르바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룻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각색을 한 얘기지 진짜 오르바가 명짤고 돈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남편은 애 하나 낳고 일찍 죽어버리고 평생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랬더니 또 오르만 참 나쁜 여자네. 그 여자 정말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오르바는 결국은 신앙은 잃어버렸을 겁니다. 왜? 모압 땅에 가서 다시 부모 밑에서 또 그 신을 섬기면서 살았을 거기 때문에. 근데 룻은
그러지 않기 위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자처하고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인을 어디까지 끌어오셨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끌어 오셨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여기 우연과 마침내입니다. 아니 왜 보아스가 굳이 올 필요 없잖아요. 마침이잖아요. 마침. 왜 루시 그거 하고 있는데 마침. 그러면 성경에 보면 틈이 있었어요. 무슨 틈이 있어요? 이 소녀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시 집에 가서 쉰 다음에 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잠시가 있단 말이에요. 잠시. 마침이 그 잠시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는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은 명확하게 마침. 어떤 때요? 보아스가 그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옆에서 누가 또 찔러줘요. 뭐라고? 얘가 아침부터 잠시 쉬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찔러줘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뭐 소문은 들었지만 참 대단한 아가씨구나. 아가씨다고 하기보다는 소녀구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연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군대 거기를 갔다 오면서 이 모든 게 다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정말 토요일날 저녁에는 금요일이군요. 금요일날 저녁에는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로. 말도 안 나와 혀도 막 꼬여가지고 막 제가 이 예꿈 축제 때문에 이제 그 일을 맡기려고 전화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에? 목사님 뭐라고요? 아, 잘 알아들으라고 좋은 법보다. 예꿈 축제 했는데 뭐야 목사님? 내가 지금 혀가 아프니까 잘 알아들으라고. 제가 금요 예배를 쳤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몸도 너무 안 좋고 그때 또 한참 갔다 와야 되는데 근데 또 때마침 뭐 집사님 오셔갖고 목사님 뭐 약이 있어요. 그래갖고 난 싫다고 효과도 없다고 했더니 아니에요 이건 달라요. 근데 그게 제가 그런 생각이었어요. 운전을 하고 갔다 오면서 하나님 그래서 이분을 보내셨구나였어요. 안 그러면 난 죽었겠다 싶은 거예요 진짜로. 주일날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는데 이 정도 했으면 피곤해야 돼요. 왜냐면 저 어제 9시 한 45분에 교회 왔거든요. 밤 9시 40분에 교회 와서 이제 또 설교 마무리하고 뭐 주보하고 뭐 하면서 11시 거의 한 반쯤에 들어갔거든요. 일찍 들어간 거죠 평소보다는. 근데 또 잤는데 오늘 일어났는데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하고 사실은 말을 하지 않고 오자마자 바로 그냥 행사에 들어갔으면 제 마음은 그거 하는 내내 무거웠을 거예요. 근데 이 차 고장 나갖고 시간 늦어. 원래는 저희 4땅굴도 가야 되고 뭐 인증각 거기도 가야 돼요. 저희들 못 갔어요. 다른 분들은 갔다고 사진 찍고 막 인증샷 보내는데 저희는 못 갔어요. 근데 그 김에 밥 빨리 먹고 들어가서 그 목사님하고 한 10여 분 정도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셨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우연이잖아요.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우연히 와갖고 집사님이 뭐 주시고 갔더니 왜 아침에 새벽에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별짓을 다 했어요. 막 내 차에다 갔다 하고 뭐 불러서 하고 결국 안 돼가지고 막 가는데 4시간 50분 오는데 4시간 오는데 거의 5시간 그 10시간 정도를 오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참 세밀하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도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룻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고난도 룻처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룻에 대한 믿음을 정리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느냐예요.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이 여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방 여인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아는 거예요. 이 땅에 가면 내가 어떤 취급 받을 거라는 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되겠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야기를 풀어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가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뭘 구해요? 먼저 나의 문제와 나의 유익을 구하라가 되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주일 예배 드리고 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먼저가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어떤 필요함, 이게 먼저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욕망과 내 정욕을 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주어져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 해결받기 위해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혼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사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명확히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내 영혼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평가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은 놀라운 원리를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너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너가 해야 될 너의 그 존재에 합당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앞에 있는 것, 이방인이 구하는 건 내가 더 해주마예요. 이방인은 뭘 염두한다고 그랬어요? 뭘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어떻게 할까? 내 자녀 문제? 뭐 어떻게 할까? 늘 이게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늘나는 새를 봐라. 길쌈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발을 봐라.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훨씬 영화롭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참새나 백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희들을 내가 왜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네 존재에 합당한 것만 해. 그 염려하고 고민하는 건 내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 일만 하라고. 네 존재에 합당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무엇인지를 알고만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룻이 그거예요. 거기 오면 어떻게 사는 건데요? 멸시천대 손가락질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보아스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 건드리지 말라는 어원을 보면은요, 괴롭히다는 뜻도 있는 게 아니에요. 막대하다는 뜻이 있어요. 막대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 막대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귀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님 그 어르신 세대들도 독일 가서 일하고 사우디 가서 일하고 일본 가서 일하고 다 하셨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막대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보아스가 하지 말도록 명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취급을 받을 걸 알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룻은 온 거예요. 뭐 하려고? 나 하나님 믿겠다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믿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내 영혼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고 예수님 믿는 게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 어려운 삶을 택하고 온 여인이 룻이에요. 근데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고민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뭘 고민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거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사람들 앞에 더 예수 믿으니까 그거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뭐 진급이 안 될 것 같고, 뭐 손해가 될 것 같고, 뭐 얻어 터질 것 같고,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으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앞에 서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설 때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룻을 통해서 그런 걸 보라는 거예요. 룻은 어떤 결과를 맞았습니까? 일단은 처음 만난 건 뭐예요? 보아스가 룻한테 은혜를 베풀었다고 써 있어요. 뭐라고 하냐? 이삭을 줍는데 미리 말을 해요. 애들한테, 낫을 베는 사람한테 뭐라고? 야, 지금부터 네 뒤에 룻이 따라오면 뽑아. 뭘 뽑아요? 이삭을 일부러 뽑아서 흘리래. 이렇게 베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그것까지 신경 쓰라고 뭐 뽑아. 그래서 이 하루 일하고 갔더니 누가 놀래요? 나오미가 놀래주네. 어디서, 야, 이삭을 이렇게 어디서 주웠냐? 그랬더니 뭐 보아스라는 밭에 갔더니, 그러니까 나오미 감이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일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아스한테 뭘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다고 했잖아요. 뭐 어디 그 목자를 교육하다 보니까 어머니 또 찾아왔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학자가 보아스가 80이라고 얘기하던데요. 80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야 60일 것 같아요. 그럼 적어야 60, 많아야 80인 그 보아스라는 사람한테 시어머니가 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보아스가 야, 저 소녀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말해요. 성경의 표현이 소녀라고 되어 있으면 15세 이하입니다. 그럼 15세 이하의 여자가 적게는 60, 많으면 80하고 결혼한다는 게 가히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죠? 돈 보고? 아, 부자였다잖아요. 부자였다. 왜 중국에서 그랬다잖아요. 70세 먹은 갑부가 나랑 그 여인해주면은 한대들이 대학생이 10,000명 왔다면서요, 여대생이. 요즘 돈이면 사랑도 사는 세대잖아요. 근데 이건 옛날이잖아요.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돈으로 줘도 못 사는 게 있다고. 뭐요? 사랑은 돈으로 줘도 못 산다고. 지금은 사요. 참 무서우시죠. 지금은 사요. 근데 그것도 좀 어느 정도여야지요. 15살 이하가 몇 살이요? 적게 먹어 60, 많이 먹어야 80인 노인네랑 결혼하라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근데 그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순종한 걸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시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넘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성경이 주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끊어질 만한 데에 이 족부의 이름을 올리는 여자로 살았더라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오르바처럼 명 짧고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아들 하나 낳고 유산 물려받아가지고 평생 잘 먹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룻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도 모르는 걸 알면서 여기 와가지고 시부모 공양하고 늙은이와 결혼해서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맞춰진 눈을 좀 하늘을 들어서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겠구나,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 네가 그 마음이라는 건 내가 알지. 그래도 뭐 하나님 불쌍해서 그 영혼에게 어떤 최소한의 은혜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건 룻과 같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인 거예요. 뭐 소망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결혼해서 애 낳을 소망도 없어요. 평생 그 어머니랑 그냥 독수공방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방인의 땅에 와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겪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의 신앙,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 담대함을 품으시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배 곪게 안 하고요, 어렵게 안 하고요, 분명히 더 하신다는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우리가 갖는 신앙이에요. 신앙.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룻에게 행했던 보아스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과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고통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겸하여 받겠다라는 신앙을 갖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앞서가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